3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서의 자손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계보를, 에서 후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바로 에서가 어떻게 살았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고 또 히비 족속의 여인과 또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 두 여인들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몹시 마음 상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도 있고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여인들이다 보니까 그 믿음의 여인인 리브가가 볼 때 아주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이제 함께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에서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아유 다른 사람하고 결혼 다시 해야겠어 해가지고 또 결혼하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딸 그에게 가면 괜찮겠지 하고는 결혼했지만 그것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후손이라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육신으로 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을 데리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요 사실 에서의 가정이 이 불신결혼에 대한 것이 가득해요. 이 불신결혼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생스럽죠. 그런데 사실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삭이 그 믿음의 아버지 이삭이 복음을 전해도 에서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고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되는 세월 속에서 에서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에서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늙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 에서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삭에게 에서가 옆에서 항상 도왔겠지요. 예배도 돕고 양도 잡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그의 삶의 행함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일까? 나는 예배라고 나왔지만 에서의 예배처럼 아무 실생활에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에서는요 자기의 결혼도 그렇게 안 믿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결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야곱이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러한 이스마엘의 후손을 데리고 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은혜로운 자리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에서는요 그 수십 년 야곱이 나가고 50년 만에 다시 돌아와도 그 기간 동안 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은 에서가 다 가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그 지역에서 유지해요. 그리고 안 믿는 그런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이니까 이제 가족 관계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높은 사람이에요. 떴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하고 다 와요. 야곱은요 일이 될 때마다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항상 야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가서 살아야지. 야곱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에서는 어떤 건수가 있으면 벌써 결혼이라고 하는 건수가 있을 때도 믿음의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주변에서 눈에 보기 좋은 여자랑 그 뭐 이방인이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아내로 삼아버리고. 이 한 여자가 죽어 별로야? 딴 여자 또 데리고 오고. 둘 다 별로야? 또 딴 여자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합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 그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이제 그 중에서는 첩도 나오는데 그 아말렉을 낳는 그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덤볐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죠.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바닥을 내려고 하는 바로 그 족속이 아말렉인데 그런 후손을 누가 낳는가 하면 에서가 나요. 그러므로 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요, 그거 가는 곳마다 뭐 하인들도 많이 가요. 400명의 군사를 키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움직였다 그러면 다 지금으로 보면 무슨 나쁜 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조폭들이 대접받듯이 조폭들이 딱 뜨면 깍두기들이 탁 엎드리듯이 그렇게 에서 앞에 그런 어떤 아주 단체로 에서 왕국이 돼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왕국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아주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서의 삶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가진 게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삭이 거부였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것을 야곱은 한 마리도 못 가졌어. 20년 동안 그냥 집을 떠나서 그렇게 객지에서 고생을 실컷 하고 왔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거는 그 다음에는 아예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에서 차지가 됐죠. 그러니까 에서는 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뭘 받아. 하나님의 복 받은 자는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뜨뜻한 아랫목에서 말이에요. 수많은 모든 하인들이 다 이제는 에서의 그런 수하에 있게 되고 이런 모든 모습이 혹시 여러분 부럽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또 굉장히 호탕하고 아주 쿨한 사나이예요. 야곱이 막상 들어오니까 야곱하고 이제 화해가 됐으니까 야곱이 그러죠. 형님, 제가 이렇게 여기를 오기 전에 세겜에서 있다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요. 또 제가 이렇게 참 말할 수 없는 아내 라헬도 죽었고 이렇게 핏덩어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에서가 아유 동생 고생 많았군.
그러면 여기서 동생이 살아. 내가 다른 데로 가지. 나는 우리 이게 뭐냐면 자기 처갓집 있는 동네요. 이방인들의 세일산 그곳으로 거기도 엄청 좋아. 살기는 엄청 좋은 거예요. 세일도 조금 약 먹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땅. 사업하기 아주 좋은 땅으로 이미 에서는 수없이 많이 봐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 매이질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걸 별로 매이질 않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거 아니고 내가 사업하기 좋은 땅, 자녀들 공부시키기 좋은 곳, 내가 우리 식구들 교통 편하고 직장 다니고 뭐 생활하기 좋은 곳, 문화가 발달된 곳, 괜찮은 곳 그걸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나가기로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요 완전히 아주 고생 아주 찌질한 수많은 삶의 그런 역경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에서의 가정은 이런 찌질한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고백이 없고 오픈이 없는 공동체. 고백도 오픈도 없으면 아유 여기는 좋은가 봐 이러지만 사실은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매달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에서의 그런 가정에서는 아주 참 이제는 우리가 여기 꼭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가자 이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식구들이니까 가요 가죠 하고는 그냥 다 주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역시 에서는 대단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동생이 오니까 그냥 야물이며 다 외양간 다 지어놓은 거 니들이 여기서 쓰면 된다 뭐 이렇게 하고서 막 후를 털고서 가니까 아유 대단해 이러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이 땅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약속의 땅을 온 거죠. 근데 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쿨한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쿨한 거 안에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와 같이 예배 항상 아버지와 같이 대화 속에서는 영적인 대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 가족끼리 이래가지고 이 가족 중심의 어떠한 삶 이런 가족 중심이 나쁜 거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하나님의 가족 중심이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에서는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의지로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겠다. 이런 자유의지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나아감이 에서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 이렇게 뭐하니까 아이 그러니까 안 가. 이게 여러분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한다 라는 말을 바울이 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해라. 내 자유의지를 쳐서 내 모든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그것이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에게는 50년을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고 야곱이 70세에 떠났으니까 120년 동안을 기회를 주신 거죠.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네가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또 이제 에서의 어린 시절에는 계속
그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진짜 하늘의 놀라운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에서의 마음은 할아버지 언제 끝나요? 나 지금 사냥하러 가야 돼요. 아 동네 사람들이 와요. 아 친구들이 나 불러요. 아 빨리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런 마음. 우리의 예배가 아 이거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긴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도 그 에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유의지로 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는 자유의지로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고 그리고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하게 할지라도 가나안 여자들을 우리 집안에 두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 어떤 문화가 벌써 이방 문화고 그래서 우상 숭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에서는 자기 자유의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부모 마음에는 근심 덩어리가 되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의 결합뿐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결혼은 영적인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배교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배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100%는 아니죠. 그 중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배교를 가져오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처럼. 여러분 이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작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알맞는 상대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6절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짐승 이러면서 자기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6번 나와요. 에서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서를 보면 막힌 게 없어요. 지금 부유한 환경에서 몸은 원래 건강해.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어. 그리고 가진 게 많고 또 이제 자기 밑에 아주 강력한 군사가 400명이고 그렇지 않은 하인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군사가 400명이라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하인들도 많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떼 소떼가 있을까요? 또 야곱도 20년 동안 벌을 때 떼부자가 돼가지고 올 때 그 절반을 뚝 띄어서 줬잖아요. 그러니 에서가 부유한 것은요 이건 완전히 거부예요. 이렇게 이제 굉장한 거부인 이 에서가 그 자기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들은요 온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즐길 수만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 이렇게 여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에서의 그 삶 속에서는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에서는. 그런데 그 복음하고 같이 고난받은 것이 없는 아주 평안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비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어려움은 고난이 아닌 고통의 상황에서 머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손을 떼지를 않아요. 뭐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또 아주 무력하다 이런 거를 야곱이 많이 느끼게 해요. 야, 내가 정말 인간은 정말 전적인 부패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무력하구나. 이걸 느끼게 하면서 절절히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정욕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막힌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돈은 그냥 다 못 쓸 만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뭘 좀 잘못할 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 상황 저런 것으로 마음을 쓰고 고통을 하고 애를 쓰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고 의지하게 되죠. 로마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버려두는 것은요 버림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자녀들이 막 욕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시간을 잘못 쓰고 그런 부모님이 그것을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이러지 않아요. 그거를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자꾸 이렇게 훈계를 하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죠. 그러나 부모가 아니라면 그냥 아유 쟤는 원래 그래. 쟤 원래 도둑질 잘해. 쟤 원래 잘 싸워. 아유 오늘도 실컷 맞고 왔네. 실컷 두둑에 패고 왔네. 이러고 만약에 놔둔다면 이 아이는 그 어려서부터 그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애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요. 너 이렇게 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 몇 시까지 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뭐냐면 이 아이가 엇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서는요 막힌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막힌 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바로 그런 길이 돼버려요. 근데 에서가 자기 주변에 얼마나 선생님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생님, 아버지 이삭도 믿음의 선생님, 엄마 리브가도 믿음의 선생님. 다 그 야곱도 사실은 믿음의 선생님이에요. 에서에게서는. 근데 에서가 그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해오면 그 사냥한 고기 먹는 것이 너무 즐거움이고 그런 아들이 엄청난 자랑이 돼요. 여러분 참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 에서의 족보는 참 이렇게 안락하고 특별히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부유하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게 전부예요. 그런가 하면 참 야곱의 가족들은요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진실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육으로 지속돼요. 계속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지 영과는 상관없이. 그러다 결국 그의 마침은 육신으로 그대로 맞춰버리고 말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야곱은요, 뭐가 생길 때마다 재물을 얻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재물 일단 가족을 얻고 자녀를 얻고 그럴 때는 나 집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야 너 다시 한번 계약 다시 한번 해. 덜어가지고 와야지 빈손으로 갈 수 있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죠. 그 이제 또 재물이 많이 쌓여지니까 집으로 가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길 때마다 하나님 집으로 갈 거야. 뭐가 열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생길 때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더 잘 놀까? 더 즐겁게 놀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까? 이 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돌아오고 그러면서 에서는 떠나가고 근데 에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도 믿음의 행보는 안 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생각은 영 딴 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에서의 믿음처럼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라도 교회 나와서 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우리는 조는 사람이 교회 와서 졸아요. 그러나 괜찮아. 뭐냐면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에서가 그나마도 야곱하고 이삭하고 같이 있을 때 믿음의 아버지 이삭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구원의 기회라도 있었는데 이제 이걸 다 툭 끊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갈 곳으로 이방의 땅으로 훌쩍 떠나버릴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겠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참 그의 시작이 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영으로 출발하지만 육체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 인간적인 또 쿨함이 있어가지고 동생아 네가 여기 살아라. 내가 옮기지. 네가 여기 와가지고 뭐 그게 잘 알겠니. 나는 여기 이방 아내들이 나는 많으니까 내가 이방 땅을 다 알아. 내가 나갈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갈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축복이 돼서 말씀을 깨닫고 또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참 내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식구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이는 사랑인데 그러한 생활인데 그럴 때 주님이요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세요. 삶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 이삭이 제사 드리니까 그 옆에 쫄래쫄래 따라가지고는 아버지 양 죽여요? 큰 놈 가져와요? 튼튼한 놈 가져와요? 이렇게 겉으로만 쳐다보고 겉의 일만 하면 진실로 자기가 물론 이제 야곱과 화해는 했지만 그 20년을 하루같이 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무슨 믿음이 거기 생길 수가 있겠어요. 야곱을 만날 때까지 그는 계속 칼을 갈고 이놈 오기만 해봐 나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자기 400명의 군사를 키울 때도 그 아주 야곱을 죽이는 훈련을 열심히 해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매일 무슨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정말 누가 미워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또는 믿음으로 살릴 각오를 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내 십자가 바로 지고 그리고 저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이끌어드리겠다. 이런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오듯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세상 나라는요 그렇게 악합니다. 에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는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 때문에 불신 교제하고 불신 결혼하고 이런 모든 세상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고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특별히 누구요? 아말렉.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싸워주실 하나님이 없어요. 에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이런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막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막 자기 자리가 입지가 견고해지고 사회적으로 번성하고 그것이 나쁘지 않으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나약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을 텐데 그거를 육으로 하느라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모함으로 내 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상황은 정말 우리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내 찌질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오픈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러면서 세워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힘으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고 세상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제대로 안 되면 확 매듭을 져버리면서 사는 거야. 매듭 지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탁 매듭을 주면서 마음을 탁 묶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묶고 또 묶은 것이 있다면 이 2023년도에는 풀고 푸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까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축복이에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거는 거라고요. 야곱이 씨름을 누군가가 와서 씨름을 자꾸 걸었더니 야곱이 씨름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한밤중에 자꾸 와서 씨름하려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거셔요. 그렇게 이 걸을 때는 뭐냐면
정말 기분 나빠. 나 정말 저 사람하고 나는 이제 상대 안 할 거야. 그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시험을 자꾸 걸 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 때에는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때 이미 오브라지고 매이고 한 그 매듭이 많은 상태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때 와서 추궁해요. 심판이 다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찌질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픈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가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싫어라 하고 막 피하려고 하고 화를 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이 있었군요. 저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저는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물론 세상으로는 그냥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엎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입술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그라지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마음을 또 오그라뜨렸구나. 내가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하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어떤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 또 어떤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 또요,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러한 일터. 그 일터 공동체가 살아나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부족하구나 인정하면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에서는요 끝까지 덧없는 것을 의지해요. 에서는 에서가 오로지 의지하는 건 물질이죠. 그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 그 이쁜 여자, 자기 아내들 아주 이쁜 여자들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해요. 에서가 힘이 좋듯이 그 아들들도 그저 싸우는데 앞장서는 힘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덧없습니다. 사실 어떠한 이 결혼도 이 호리족속과 돈으로 맺어진 관계인데요. 결국은 호리족속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사위한테 다 뺏겨요. 사위가 누구예요? 에서한테 다 뺏겨요. 에서가 자기 집안에 있는 것도 홀랑 다 같지만 자기 누굽니까? 사돈 그 아내 그 처갓집 것도 전부 에서가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처갓집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사위 최고야.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어. 엄청 얘는 아주 잘 살고 우리 사위는 실력도 능력도 대단해. 이래서 식사 대접을 받았겠지만 이 사위가 어느 날 와가지고는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더니 호리족 속에 있는 걸 홀랑 다 가져버렸어요.
잘 보냈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정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는 게 초라해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는 세상만 자랑합니다. 우리 한번 3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에돔 왕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이거든요. 근데 에돔의 왕들이 에서는 내 후손들은 다 왕이야 이럴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세상 나라에는요 몇 대 3대 4대 몇 대 내려가다가 다 끊어져요. 그 멸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습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원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이삭 지금 야곱 이들이 에서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올 때도 계속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계속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가졌다 떴다 이렇게 해도 그것은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때 아름답고 귀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서의 그 모든 삶은 참 이 왕을 세우고 왕이 또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또 막 그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모든 지배와 피지배 가운데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배자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작은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성은요 영원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참 죄도 많고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찌질한 모습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오픈 안 하니까 아주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은 원래 그렇게 뛰어난 사람, 원래 대단한 사람, 원래 무서운 사람, 원래 법이 아주 확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그들이 오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어떤 굉장한 재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오픈하나요? 어떻게 오픈하겠어? 얼마나 많은 술수와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의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오픈하겠습니까? 우리는 막 요만한 것까지 다 오픈을 하잖아요. 서로 막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오픈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리더들은요 제대로 지적해 주는 게 중요해요. 지적을 할 때 지적을 받고 지적받은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럴 수 있구나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큐티인으로 큐티할 때 우리 같이 보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중학생 아이가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색조 화장을 하고 옷을 짧은 걸 입고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로 보면 부역장님이에요. 하는 말이 저러다가 임신하지 않을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딸이 중학생인데 옷을 그렇게 하고 입고 왔는데 자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시험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지. 그럼 이제 그 성도라면 그 구역장하고 말 안 해야 되잖아.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딸을 위하여 정말 이거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 수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구역장이 실수했어. 구역장이 잘못했어. 왜 이렇게 마음 상하는 말을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그 상황이 그 교회 또 다른 딸은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쩌면 그것이 그런 말이 이 아이를 보호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 엄마가 시험에 안 들고 그걸 오픈했더라고. 이렇고 이랬다.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처음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이 어린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랬지만 그 엄마가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니? 정말 못 말려. 못 말려. 이러고 딸하고 좋은 사이를 지내야 되니까 못 말려. 이랬지만 목자님이 딱 보고 그 말 했을 때는 속이 확 뒤집어지고 최악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분 나쁘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정말 아무리 목자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니야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선 돌이켜 딸을 위하여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를 위해서 중심을 다하고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고국자 그 말을 해서 참 잘해서 박수갈치를 칠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다른 사람을 만나요. 밖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특별한 그런 개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대처하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어떤 코로나뿐 아니라 수많은 상황 속에서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큰 질병이 생길 때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병 생겨서 이제 죽겠어 이러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나갈 수 있는지 면역 체계는 어떤지 내 생활 습관은 어떤지 내가 먹는 그런 음식의 어떤 부분은 어떤지 내가 잘못된 이러한 체력 관리가 잘못된 건 아닌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 이건 잘못된 거야. 의사가 말하면 그걸 고치죠.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걸 다뤄야 되겠네.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거를 별로 이거 영적인 걸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거는 오로지 기도하면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 사건과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 뭘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때 내 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돌이켜야 되는 이 상황이구나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네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잤네 그 말하는 것에 어떠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역사도 우리에게 그런 내공, 그런 멘탈, 그런 강력한 강철 멘탈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강철 멘탈은 뭘 말합니까? 방패를 말하죠. 믿음의 방패.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나는 나가리라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가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 전신갑주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에서의 자손들을 좀 계보를 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은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다 피해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고난의 족보가 또 이루어져요. 종살이를 400년을 해야 되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민족이 돼서 그곳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